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행복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2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은 남왕국 유다의 그 회복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또 27장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한 번 더 확인되는 이런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그 신앙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새 언약은 바로 모세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완성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오늘 본장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그 과정,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오늘 본장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긴 말씀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래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나쁜 짓 하고 넘어지고 말 안 듣고 그랬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될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서 읽은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장래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소고 들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출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가리라.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출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너희에게 이런 평안함과 복된 삶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사마리아에 다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을 알리던 파수꾼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외칠 것이며, 5절과 6절은 그렇게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그 전쟁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로 바꿔지고 있는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께 나가자 외치리라. 이제 시온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법이 없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신다고 하는 것.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전혀 범죄한 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그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속량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우리 또한 그 죄악 속에서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아가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처녀, 청년, 노인, 제사장은 모두 평안하고 처녀들은 춤출 것이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어울려 웃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 13절과 14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청년, 처녀, 노인, 젊은이, 나이든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춤추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필요를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그래서 늘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입으라.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15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15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무덤 속에서 슬피 우는 라헬, 또 다른 하나는 라헬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들의 대표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식의 소리를 듣고 같이 애곡한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울지 말며 너의 통곡 소리를 여호와께서 듣고 백성들의 대적을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품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분명히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리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슬픔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저 내 생각 잠깐 하다가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 나왔습니다. 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또 잘못하면 또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또 엎드리면 되고. 끝으로 27절부터 40절까지는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성도는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새 언약을 믿는 성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물들을 복 주셔서 번성케 하신다고 그래서 27절과 28절. 또 유대인의 속담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가 범죄한 것으로 자식이 그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런 약속까지 해주죠. 우리가 29절과 30절에 보면 29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포도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죄값의 유전이 폐지된다는 거예요. 죄값에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대가 잘못됐다고 자식이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값의 유전이 폐지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지 결코 연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인 관계. 내가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연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과거 시내산의 문자 언약은 인간이 나약함으로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어떻게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첫 언약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언약을 말합니다. 첫째 언약은 먼저 줬던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우리를 그냥 얽어매가지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 그러므로 이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깨어진 언약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느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 30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33절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오늘 본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놀라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는 너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루이자 스테트 여사가 찬송시를 쓰고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만든 찬송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구원받은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가사에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85장 찬송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찬송가들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85장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거기 3절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드가 라틴어로 쓴 예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가장 오래됐는데 찬송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믿는 것 이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완전히 죽을 인생이지만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곳곳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